우리가 누가복음 15장 세 번째 비유, 흔히 이제 우리가 탕자의 비유라고 불리는 잃어버린 아들에 대한 얘기를 이제 말씀드릴 순서가 됐습니다. 이 세 번째 비유는 2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막은 둘째 아들에 관한 얘기가 이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막은 첫 번째 아들이 다시 등장합니다. 오늘은 이제 첫 번째 막 1막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아버지를 떠나서 외국에 가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다시 돌아오는 둘째 아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하나 보기를 원합니다.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저 그림이 그 렘브란트 네덜란드 화가였죠. 굉장히 참 아름다운 그림들을 많이 그렸는데, 제가 알기로는 저분이 이제 빛의 화가, 이게 빛을 아주 표현을 잘하십니다. 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이 그린 탕자의 귀환이라는 그림입니다. 저 그림이 그 렘브란트의 유작이기도 합니다. 60세, 제가 알기로는 60세 부근에 돌아가셨는데 마지막으로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렘브란트가 그 탕자를 그린 거는 저것이 첫 번째가 아니고 젊었을 때 그린 적이 있습니다. 30살 때 탕자의 그림을 그렸는데, 한번 그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그림입니다. 저 그림인데 그 제목이 뭔가 하면 매음굴의 탕자, 매음굴의 탕자라는 제목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저 탕자의 그 모델이 누굴까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의 초상화입니다. 그래서 렘브란트고, 저 남자가 탕자로 이제 있는 저 남자가 렘브란트고, 그 다음에 뒤에 서 있는 여자가 그 아내입니다. 그래서 두 명을 모델로 해서 그렸는데, 보십시오. 이제 탕자가 이제 입을 조금 반쯤 벌리면서 술에 취해서, 욕심에 취해서 이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자기를 이제 모델로 해서 그린 그림입니다. 렘브란트가 젊었을 때 굉장히 이제 사치스럽고 돈을 좋아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먹지는 못해도 막 아주 옷도 막 기가 막히게 잘 입고, 이제 젊을 때 성공을 했죠. 그래서 부를 쉽게 누리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그 존경을 받고 그런 시기가 있었는데, 그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행한 일들이 연속해서 터지는데, 참 이럴 수도 있을까? 삶을 살면서 이렇게 불행한 사람도 있을까? 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 렘브란트입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아들, 딸, 아들 이렇게 순서대로 차례대로 죽습니다. 그러니까 젊을 때죠. 30대부터 그렇게 아들이 죽기 시작해서 그 아내도 함께 죽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내가 죽었을 때 딱 하나 아들이 남았는데 9개월 된 아들입니다. 참 기가 막히죠. 그 아들을 데리고 혼자서 키우면서 살아가는데 유머를 드립니다. 근데 유머하고 문제가 생겨갖고 법정 소송 가고 하여튼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재정적으로 완전히 파산하게 됩니다. 저 사람이. 그래서 뭐 집도 팔고 옷도 팔고 뭐 완전히 알거지가 됐다가 이제 조금씩 이제 형편이 좋아지는데 이제 재혼을 또 합니다. 재혼을 했는데 아들하고 또 딸을 재혼해서 두는데 또 아들이 또 죽습니다. 또 죽고, 그리고 재혼한 부인도 죽고, 참 기구한 운명이죠. 그리고 그 티투스라는 그 9개월 첫 번째 부인이 떠날 때 남겨둔 그 티투스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결혼을 합니다. 결혼을 하고 나서 또 죽습니다. 뭐 몇 명이 죽었는지 제가 세보진 않았는데 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 장만 넘겨주십시오. 네, 또 넘기면은 저 탕자의 귀환이라는 제목의 저 그림에서 저 아버지 품에 이렇게 안겨 있는 그 탕자가 누굴까요? 렘브란트가 이제 60세 부근에 죽었는데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을 그린 겁니다. 다시 그렸습니다. 이제 이렇게 보면은 무릎을 꿇고 아버지 몸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세상에 존경을 받고 부귀 영화도 누려봤는데 그거 다 사라지고 보시면은 이제 누더기 같은 옷을 입고 무릎을 꿇고 아버지에게 매달려 있는, 잘 보시면 이제 신이 이제 샌들 같은 거를 신고 있는데 그쪽이 한쪽이 이제 다 낡아 갖고 벗겨져 있습니다. 그렇죠. 참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참. 그런데 두 번째 한번 아버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저 아버지를 보면은 저기에 빛이 없습니다. 다른 광원이 없습니다. 뭐 램프라든지 아니면 다른 게 없는데 빛이 이렇게 비치는데 누가 광원인 것 같습니까? 아버지로부터 빛이 나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버지에서 가장 밝은 곳이 지금 아버지입니다. 아버지의 얼굴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얼굴로부터 빛이 나와서 그 아들을 이렇게 비치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이제 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아버지의 눈을 잘 보십시오. 제가 이제 확대해서 저 앞에 있는데 눈이 어떤 것 같습니까? 감고 있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뜨고 있는 것 같습니까? 예? 잘 안 보이십니까? 예, 감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제 그 시력이 약해졌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는데 눈을 이렇게 지그시 감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 또한 누구를 상징하고 있는가 하면 렘브란트 자신입니다. 육체의 시력은 약해져서 앞은 잘 보이지 않는데 그런데 내면의 눈은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물을 통찰할 수 있는 통찰력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보지는 않습니다. 근데 다 보이는 겁니다. 이제는 구별이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걸 저렇게 멋지게 이제 그림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이렇게 오른쪽에 보이면은 서 있는 사람이 한 명 있습니다. 그렇죠? 저 사람이 누굴까요? 예? 얼굴을 보면은 좀 불만이 가득 찬 모습으로 지금 아버지와 껴안고 있는 둘째 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 큰 아들이죠. 큰 아들입니다. 이 큰 아들이 저렇게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내려다보고 있는데 저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아버지가 등장하고 두 아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3명만 등장하는데 저기는 5명이 있습니다. 가운데 이렇게 보면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있는 남자가 1명 있고 그 뒤에는 여자가 1명 있습니다. 저 사람들은 누굴까요? 렘브란트가 왜 저 사람들을 또 그렸을까요? 하인일까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저걸 그림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하면 앞장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저 사람이구나. 저게 누구라고 했죠? 예, 저 사람이 렘브란트, 젊을 때의 렘브란트입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 근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그 다음 장에 보면은 늙었습니다. 늙었죠. 나이가 많은 늙은 사람인데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무슨 광경을 보고 있냐면 어쩌면은 마치 그 객관적인 제3자의 입장처럼 이렇게 전체를 보고 있는 것처럼 또 보이고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냉소적인 눈빛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멍하게 그렇게 바라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제가 그래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이 렘브란트 자신이 저기서 저걸 다 저 광경을 바라보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보면은 가운데 있는 두 사람은 굉장히 희미하게 그렸습니다. 마치 유령처럼.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그렇게 보이는 건가요? 이 희미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은 그래서 저 전체를 바라보고 있는 자기 자신의 모습,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그 삶을 통해서 탕자의 삶을 살았던 자기 자신을 자기가 또 내려다보는 그런 그림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이제 영감을 많이 주는 그림입니다. 헨리 나우엔이라는 분이 신학자입니다. 신학자고 또 이분이 가톨릭 사제입니다. 가톨릭 사제인데 이분이 이제 렘브란트의 돌아온 탕자의 귀환이라는 저 작품을 보고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분이. 그래가지고 평생을 힘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저 그림을 보고 결심을 합니다. 그랬던 일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앞에서 잃어버린 양의 비유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를 살펴봤습니다. 잃어버린 양의 비유에서는 목자가 양을 찾아 나섭니다. 그렇죠? 그리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의 비유에서도 마찬가지로 여자가 잃어버린 은화를 찾아 나섰습니다. 여자는 뭘 상징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교회입니다. 교회. 그 교회가 등불은 뭘까요? 성령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교회가 잃어버린 자를 찾는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찾아 나서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돌아온 아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을 차근차근 함께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그럽니다. 12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12절 보시면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둘째 아들이 유산을 요구한 겁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하는 것은,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는데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이 이게 가능한 일인가? 보통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좀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때로는 아버지가 당시에도 이제 그 아들들을 위해서 유산의 일부를 선물로 주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 또 아주 극히 드물지만 이런 일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제 당시에 이제 문서를 보면은 그렇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죠. 이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로 보면 패륜적인 행동임에 틀림없습니다. 뭐 거기도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마치 이런 겁니다. 아버지, 당신은 나에게 별로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필요한 거는 당신의 돈입니다. 어서 주십시오. 마치 이제 아버지가 빨리 죽기를 바라는 듯한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런 느낌을 줍니다. 이 아들이 원했던 것이 뭔가 하면 자유함입니다. 자유함과 돈입니다. 사실은 우리 모두가 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누가 우리를 제어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누가 나를 간섭하는 걸 좋아하십니까? 저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것은 내가 자유함을 누리는 것이고, 그래서 많은 부자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돈을 버십니까? 내가 자유함을 누리기 위해서 돈을 법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는 모두가 다 돈을 좋아합니다. 돈이면 살 수 없는 것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그렇죠. 웬만한 건 다 살 수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거는 살 수 없지만 돈이면 무엇이든지 살 수 있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얼마나 보편적인가 하면 고등학생도, 여러분들도 기억하시죠? 신문에 난 거. 돈 1억을 주면은 내가 형무소도 가겠다 하는 것이 고등학생의 생각입니다.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아버지의 반응입니다. 반응이 어떤 거 하면, 보통의 아버지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혼을 내겠죠. 말이 돼, 이놈의 자식아, 너 같은 자식 필요 없어, 가. 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아버지가 그러지 않습니다. 이 성경의 얘기는 그렇게 흘러가지 않습니다. 아무런 거기에 대한 반응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뭐라고만 얘기하는가 하면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신 겁니다. 아들에게. 일단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이 살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이게 특별한 단어입니다. 헬라어 특별한 단어인데 어떤 그 단어인가 하면 비오스라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떤 것의 원천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생계의 수단이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그 기초적인 뜻이 아니고 가장 중심의 핵심에 있는 뜻은 뭔가 하면 뭘까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를테면 그 재산을 주었다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금 훨씬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순히 돈을 주었다는 뜻이 아닙니다. 단순히 땅을 주었다는 것이 아니고 생명을 주었다고 얘기합니다. 생명을.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그 사랑하는 아들에게 자신의 일부를 준 겁니다. 끊을 수 없는 사랑과
생명을 나눠준 겁니다. 그렇게 저는 들립니다. 율법에 보면은 신명기에 나오는데 그 상속을 어떻게 하는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장자에게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2배로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들이 둘이다 그러면 그 3등분을 합니다. 재산을 3등분을 해서 3분의 2는 장자가 가지게 되고, 그리고 3분의 1은 이제 두 번째 아들이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각각 나눠줬습니다. 큰 아들은 그 재산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가서 나오는데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 그럼 큰 아들하고 얘기할 때 내가 가진 게 다 네 거 아니냐? 예, 이해가 가시죠? 3분의 2가 남았는데 그거는 모두 누구 겁니까? 그 아들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 아들은 그 재산을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둘째 아들은 그걸 요구를 해서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은 그걸 다 며칠 만에 다 처분을 하고 현금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아마 이제 대부분의 재산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땅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땅을 다 팔아버린 겁니다. 유대인에게 있어서 땅이라는 것은 굉장히 특별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땅은 누구 거라고 얘기하십니까? 하나님 것입니다. 사람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것입니다. 특별히 그 가나안 땅은 누구에게 주셨냐면 하나님께서 그 땅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준 것입니다. 그것을 팔아버린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약속을 다 깨버리겠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버리는 겁니다. 땅을 버리는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왜? 땅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그 유태인들에게 있어서는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입니다. 그거를 팔아버린 겁니다. 결국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아버지에게 그 둘째 아들이 요구했던 것은 아버지의 목숨이었습니다. 자신의 자유함과 세상을 얻기 위해서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근데 그런 삶이 오래 갑니까? 그렇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easy come, easy go입니다. 쉽게 들어온 거는 그냥 쉽게 나갑니다. 이 아들이 먼 나라로 가는데 거기서 허랑방탕하며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맙니다. 낭비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 허랑방탕하다 하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공중으로 재산을 날려버리다. 재산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생명이라고 했는데 그걸 다 날려버린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그가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아버지를 벗어나서 아버지가 나누어준 그 생명을 허비하는 삶을 산 겁니다. 삶을 허비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목적이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러분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 나에게 있어서 영원한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내가 믿을 만한 영원한 것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하면 일시적인 일들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그냥 잠깐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내가 영원히 믿을 것이 없다. 그러면 영원히 믿을 것이 없으면 나에게 가장 가까이 오는 것이 뭔지 아십니까? 죽음입니다. 죽음. 삶의 의미가 없습니다. 내게 가장 친근하게 느껴지고 내가 가장 나를 찾아오는 것, 나의 문을 두드리는 것, 죽음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영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그거 없으면 이 삶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두 번째, 삶의 목적이 없다는 것은 영원히 바라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한 소망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사람이 여러분 꿈이 없으면은 허무합니다. 꿈 없는 사람들은 다 허무합니다. 그러면은 냉소적이 됩니다. 웃을 수가 없습니다. 웃어서 그게 웃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삶의 목적이 없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 내가 영원히 사랑하는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내게 영원한 사랑하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가? 일시적인 쾌락을 사랑합니다. 쾌락만 찾게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이 없고 소망이 없고 사랑이 없으면
그냥 일시적인 쾌락을 위해서 사는 사람 외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을 허비하는 겁니다. 생명을 허비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 둘째 아들이 그런 삶을 삽니다. 삶을 허비하는 삶. 믿는 것도 없고 소망하는 것도 없고 영원한 사랑도 믿지 않고 그런 사랑하는 것도 없고 그냥 이 창녀들과 함께 삽니다. 쾌락을 즐기면서.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었다고 이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이 떨어져 가는데 설상가상으로 지금 경제 공황이 불어닥친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했던 것이 뭔가 하면 살기 위해서 그 나라 백성 중에 한 명에게 찾아가서 뭐가 되는가 하면 그 사람의 종이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둘째 아들이 원했던 것은 자유함이었는데 세상을 누리는 것이었는데 그가 실제로 된 것은 종이 됐습니다. 특별히 유태인에게 있어서 돼지라는 것은 돼지치기가 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굉장히 혐오적인 사건입니다. 참을 수 없는 그런 거. 돼지는 율법에서 부정한 짐승이죠. 그래서 돼지를 먹을 수도 없고 돼지를 만질 수도 없고 돼지를 키울 수도 없습니다. 절대 허용이 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의 백성이 세상에서 돼지치기가 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기록을 하고 있는가 하면 너무 배가 고파서 쥐엄 열매를 먹고 싶어 하는데 쥐엄 열매는 어떤 건가 하면 그 콩과에 속한 그 열매를 맺는 그런 건데 이제 그거를 그 가축들의 사료로 씁니다. 그걸 먹고 싶은 겁니다. 너무 배가 고파서. 근데 그걸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참 비참한 상태입니다. 비참한 상태까지 떨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랍비들이 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쥐엄 열매를 먹게 될 때 회개한다. 참 놀랍죠? 지금 상황에 딱 맞는 것인데 그런 그 속담이 있다고 합니다. 17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가 이 낮아짐으로 회개하게 됩니다. 이게 결정적인 그 트리거가 됩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계속 잘 나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회개했을까요? 그렇게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18절에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 경제 공황이 우연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됩니다. 둘째 아들이 자기 발로 그냥 스스로 돌아온 것처럼 표현이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앞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보듯이 성령께서 그에게 이런 생각을 주시고 성령께서 그를 깨우신 겁니다. 다시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다시 깨달은 것들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깨달은 것은 한 장 넘겨주시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많다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이 풍족하다는 것은 막 초과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말인데 제가 이 말을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아버지의 집 품꾼들은 빵으로 둘러싸였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내 스스로 내가 원천이 되어서 내 자신이 무언가 자원을 만들어내고 살아간다는 것, 그게 얼마나 힘들고 어리석고 멍청한 일인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께 모든 것이 다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아버지에게 속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만듭니까? 내가 만들어내야 합니까? 만약 여전히 여러분 중에 내 스스로 뭔가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생각하시고 그래서 내가 노력해야 되고 내가 원천이 돼서 이 땅에서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면 버리십시오. 그보다 바보 같은 생각이 없습니다. 나에게는 아버지가 있습니다. 내가 수고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헛된 것들밖에 없습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질 것들, 유한한 것들, 일시적인 것들밖에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무한한 거, 끝이 없는 거, 영원한 것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건 아버지께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을 소비하지 마십시오. 인생을 허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유한한 것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의 목적이 되게 하지 마십시오. 유한한 것은 절대 우리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건 사라집니다. 반드시 사라집니다. 그걸 깨달았습니다. 내 아버지에게는 부족함이 없다. 두 번째 그가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17절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그가 깨달은 것이 있는데 두 번째 깨달은 것이 죽음입니다. 아, 내가 죽는구나. 내가 이 죽는다는 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 소멸하고 멸망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를 떠난 결과가 죽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마치 잃어버린 양이 맹수, 이게 지금 어디 걸려가지고 움직이지도 못한 상태에서 앞에 맹수가 다가와서 그냥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런 상황인 것을 드디어 깨달은 겁니다. 죽음이 내 앞에서 나를 직면하고 있구나. 그걸 깨닫습니다. 아버지의 집에는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아버지가 준 생명을 다 허비하고 더 이상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그 생명은 끊깁니다. 공급받을 수가 없습니다. 들어가셔야 합니다. 아버지의 집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사람이, 우리의 생명이 먹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으시지요? 다시 이제 세 번째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세 번째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세 번째 뭘 깨달은가 하면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여러분, 이 둘째 아들이 잘못한 것이 뭘까요? 돈을 흥청망청 쓴 것이 잘못한 것입니까? 아, 내가 실수했어. 그때 그렇게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고 조금씩 쓸 걸. 그걸 후회한 겁니까? 그걸 회개한 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가 회개했던 것이 뭔가 하면 내가 아버지를 무시했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버렸습니다. 내가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주신 그 생명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살았습니다. 그게 죄입니다. 다른 것이 죄가 아니고 아버지를 무시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여러분의 죄입니다. 저의 죄입니다. 무시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십시오. 나의 주인으로 대접하십시오.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독단적으로 결정하지 마시고 뭘 하든지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주인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내 아버지로 대우하십시오. 아버지로 대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기도합니다.
관계가 없으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기도하고 아버지하고 관계가 있는지 아니면 둘째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회개라는 것은 죄를 깨닫고 이제 돌이키는 것을 말합니다. 깨닫는데 그치는 것은 여러분 회개가 아닙니다. 아, 그렇구나. 이제 알겠어. 는 회개가 아닙니다. 일어서서 방향을 돌려서 거꾸로 가는 겁니다. 그가 깨달은 것들은 그 결론이 너무나 선명하고 분명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에 먹을 것이 있는데 아버지 집으로 가야죠. 아버지 집에 생명이 있는데, 삶이 거기 있는데 그로 가야죠. 아버지의 죄를 지었는데, 내가 아버지 집을 떠남으로 죄를 지었는데 돌이키는 것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죠.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생명을 허비하면서 죽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돌이킵니다. 19절에서 아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그리고 집으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나 그 회개의 결과가 있는데 회개의 결과는 낮아짐입니다. 회개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그 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불림을 받기가 내가 그걸 감당치를 못하겠습니다. 오히려 나를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내가 아버지의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내가 이렇게 하면 받아주겠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고 마음에서 나온 얘기입니다. 그거 어떻게 아느냐고요? 제가 경험해봐서 압니다. 제가 탕자로 살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고개를 들 수가 없고 그냥 할 수 있는 말이, 하나님,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가장 낮은 곳에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 말 외에는 제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저를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게 회개입니다. 낮아짐. 이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으로 아들을 어떻게 하는지 그 시각을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인데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이제 아들을 위해서 한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 아버지는 자신을 버리고 떠난 그 아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들의 입장에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기대하지 않았던 일입니다. 근데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는 그 아들을 잃어버렸으면 30년도 기다리고 50년도 기다립니다. 저도 탕자가 되어서 돌아왔을 때 저희 아버지가,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밤에 안 주무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잃어버린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고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기쁘게 그 아들을 맞이할 뿐만 아니고, 야, 네가 이거 꼴이 이게 뭐냐, 그리고 화를 내는 것도 아니고 등을 돌리시는 것도 아니고 너무나 기뻐서 달려간답니다. 달려가서 뭘 하는가 하면 입을 맞춥니다. 이거는 어떤 뜻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이 그 모든 것을 다, 죄를 용서했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에게 화를 내시거나 불만을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고 너무나 기쁘게 사랑으로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죄 없다고 용서하십니다. 참 기가 막힌 일입니다. 시편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국률이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국률이 여기시나니. 여러분, 동하고 서하고 얼마나 멀까요? 도저히 만날 수가 없고 보이지도 않는 먼 거리입니다. 근데 우리 죄를 그렇게 멀리 던져버리신답니다. 이유도 없이 은혜로. 왜? 아들이니까. 두 번째 아버지가 한 것이 있습니다. 22절입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옷이라는 것이 어떤 건가 하면 이제 헐렁헐렁한 가운 같은 것인데 제일 좋은 옷을 입힌답니다. 이게 누구의 옷일까요? 네? 아버지의 옷이죠. 아버지의 옷입니다. 아버지의 옷을 입히는 겁니다. 아들이 원했던 것은 품꾼의 하나같이 되기를 원했는데 아버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품꾼의 하나로 세우는 것이 아니고 다시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켜줍니다. 그래서 상속자로 삼으십니다. 아버지의 옷을 입힌다는 것은 여러분 아버지의 권위를 준다는 겁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존귀케 하고 가락지, 반지를 주는 거죠. 반지는 대표적인 권위의 상징입니다. 반지를 주고 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을 신기웁니다. 권위를 상징하는 것들인데 그걸 모두 아들에게 다 줍니다. 두 번째 했던 것이 아버지는 아들의 위치를 회복시키는 겁니다. 상속자의 위치에서 벗어난 아들이 돌아왔을 때 다시 상속자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기업을 이을 자를 만드셨습니다. 둘째 아들이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난 겁니다. 욕을 안 먹으면 다행이지. 가서 몇 대 맞고 그래도 내가 아버지에게로 가서 살자. 그러고 왔는데 나는 품꾼만 돼도 만족해야 하고 왔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존귀케 만들어 주십니다. 아들로 만들어 주십니다. 귀한 옷을 입히시고 가락지를 끼우시고 신을 신겨 주십니다. 왜? 단지 돌이켰기 때문에, 아들이기 때문에. 동일한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습니다. 믿으시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겁니다. 세 번째 아버지가 한 것이 있습니다. 23절과 24절인데 제가 읽겠습니다.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세 번째 아버지가 한 것이 뭔가 하면 종들에게 가장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베푸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살찐 송아지 앞에 사실은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우리 성경에는 번역이 안 돼 있습니다. 거기 뭐가 붙어 있는가 하면 정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 살찐 송아지입니다. 그 살찐 송아지. 가장 귀한 것이겠죠. 아버지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가장 큰 거. 근데 이 잡으라 하는 말도 그렇습니다. 잡으라 하는 것은 도살이라는 의미인데 사실은 항상 쓰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 쓰는가 하면 희생 제사 때. 그래서 어쩌면 이 살찐 송아지를 잡는 것은 희생 제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희생 제사가 되었고 그리고 그 화목제가 되어서 그 송아지를 다 모든 주위 사람들이 다 먹고 즐거워하는 화목 제물이 된 겁니다. 그 송아지가 돌아온 아들을 위해서 희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잔치가 시작이 됩니다. 앞에서 우리가 봤던 잃어버린 양이나 잃어버린 드라크마나 아니면은 그 오늘의 이 이야기도 동일한 그죠 주제입니다. 회복과 그로 인한 주인의 기쁨 그리고 잔치 똑같이 여기도 등장합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 비유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됩니까? 잔치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잔치를 하는 장면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런 잔치가 우리 교회에서도 11월 3일과 10일 날 열립니다. 이런 잔치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그 죄가 어떤 죄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돌이키고 돌아올 때 기쁨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아들의 위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십니다. 근데 기억나시죠? 처음에 제가 보여드렸던 그 그림. 여전히 그 잔치에 참여하지 못하고 서서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아들. 그 첫째 아들 얘기는 다음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이렇게 돌아갈 수 있는 홈 베이스가 있습니다. 집이 있습니다. 고향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동일한 집이 있습니다. 돌아갈 집이 있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이 아버지를 떠나서 자신이 뭐 어떻게든 좀 해보겠다고 떠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고생하면서 살아가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흥청망청하다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다 행복한 거 아닙니다. 건강하다고 해서 다 문제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당자인 것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죠. 어떤 사람은 압니다. 알면서도 안 돌아옵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일을 내가 혼자서 감당할 수 있어, 내가 처리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를 떠난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과 직면하는가? 죽음입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언제나 머물러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자기는 힘이 있고 강하다고 여길지 모르지만 잃어버린 양하고 똑같이 무력하고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꼼짝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겁니다. 교회로 세우시고 그들을 찾기 위해서, 마치 여자가 등불을 들고 가서 드라크마를 찾는 것처럼 아들이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다시 한번 그 잃어버린 자들을 찾기 원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을